주일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5장 5절부터 7절입니다.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범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이 크게 소리 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아멘. 다니엘서 4장과 5장은 두 왕의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5장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처럼 다니엘서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합니다. 하나님 뜻이 나타났을 때 회개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회복이라는 선물을 주십니다. 그렇지만 회개하지 않은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종말이라는 선물을 줍니다. 다니엘서 5장에는 벨사살 왕이 등장합니다. 벨사살 왕은 바벨론의 왕으로서 귀한 손님 1000명을 모셔놓고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 1000명과 함께 술을 마음껏 마시고 있는 벨사살 왕. 이제 왕은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의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왔던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령 내립니다. 왕의 명령에 따라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금, 은 그릇을 신하들이 가져옵니다. 그리고 왕과 왕비들과 후궁들과 귀한 손님들에게 그 그릇을 나눠주고 술을 부어서 함께 마시게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술을 마시면서 금과 은과 동과 새와 나무와 돌 같은 신들을 찬양합니다. 다니엘서 5장의 시작은 벨사살 왕의 교만이 얼마나 컸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벨론 제국보다 더 큰 나라가 없었기에 벨사살 왕이 가지고 있는 권력은 가히 세계적인 권력이었고 아무도 대항할 세력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벨사살 왕은 자기가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즉 하나님의 집에서 사용된 그릇들을 가지고 와서 술을 마시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찬양했습니다. 즉 하나님을 조롱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휘황찬란한 불빛과 요란한 음악, 웃음소리로 가득한 잔치석상에 갑자기 이 여흥을 깨트리는 비명소리가 들립니다. 난데없이 손이 등장하였고 모두가 놀라 그것을 보았습니다. 회개하게도 그 손가락이 벽에다 글씨를 씁니다. 그런데 글씨의 내용은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흥청대고 신나 있었던 잔치 분위기는 순식간에 공포로 변했습니다. 자신만만하던 벨사살 왕은 얼굴이 창백해지기 시작했고 공포에 떨기 시작합니다. 왕의 뼈 마디마디가 풀리고 무릎이 서로 부딪히고 있습니다. 왕이 귀한 손님들도 당황하고 놀라며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왕이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이 글자를 읽고서 그 뜻을 나에게 알려주는 사람은 자색 옷을 입히고 금 목걸이를 목에 걸어주며 이 나라에서 셋째가는 통치자로 삼겠다. 벨사살 왕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으면 이런 파격적인 제안을 했을까요? 회개한
현상에 나타난 이 글자, 손가락으로 쓰여진 이 글자를 해석하면 자색옷을 입혀주겠다. 즉 높은 관직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또 금 목걸이를 주겠다라는 말은 부유의 상징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통치자, 즉 왕과 왕비 다음에 통치자가 될 것이라는 파격적인 제안을 합니다. 다니엘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왕궁 제자들이 모두 나왔으나 아무도 그 글자를 읽는 사람이 없었고 그 뜻을 알려주는 사람도 없었다. 당시 세상에서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벨사살 왕, 그는 손이 나와서 쓴 글씨 하나 때문에 무너져 버립니다. 벨사살 왕 주변에 가장 뛰어난 지혜자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손이 나와서 쓴 글씨를 읽지도 못하고 해석하지도 못합니다. 왕은 크게 소리쳤고 그 고함 소리가 왕의 어머니의 귀에 들립니다. 왕의 어머니가 연회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왕의 어머니는 벨사살 시대에는 잊혀진 이름,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왕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임금님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을 받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임금님의 아버지 때 명철과 총명과 신들의 지혜와 같은 지혜를 가진 사람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임금님의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께서는 그 사람을 마술사들과 주술가들과 점성술가들과 점성가들의 우두머리로 세우셨습니다. 그의 이름은 다니엘입니다. 그에게는 탁월한 정신과 지식과 꿈을 해몽하는 총명이 있어서 수수께끼도 풀었고 어려운 문제도 해결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그의 이름을 벨드사살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이제 다니엘을 불러보십시오. 그러면 그가 그 글자를 풀어서 임금님께 알려드릴 것입니다. 왕의 어머니는 두려워 떨고 있는 벨사살 왕에게 다니엘을 소개했습니다. 벨사살 왕은 다니엘을 부릅니다. 왕 앞에 선 다니엘에게 벨사살 왕은 이 글자를 읽고 해석하면 자색옷과 금목걸이와 셋째 가는 통치자로 세우겠다고 선물을 약속합니다. 다니엘은 약간 교만한 듯하게 이 모든 선물을 다른 사람에게 주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다니엘은 왕이 본 글자를 읽고서 그 뜻을 왕에게 말해줍니다. 임금님,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임금님의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께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민족과 언어가 다른 뭇 백성들이 그 앞에서 떨면서 무서워하였으며 부친께서는 마음대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마음대로 사람을 높이기도 하고 마음대로 사람을 낮추기도 하셨습니다. 다니엘은 당시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벨사살 왕에게 하나님의 권세를 말합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 시대에는 고위 관직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벨사살 왕의 시대에는 무명의 관리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나이가 많이 들었고 힘이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오직 하나님께 받은 지혜와 명철로 벨사살 왕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친께서 마음이 높아지고 생각이 거만해지셔서 교만하게 행동을 하시다가 왕위에서 쫓겨나셔서 명예를 잃으신 일이 있었습니다. 사람 사는 세상에서 쫓겨나시더니 그의 마음은 들짐승처럼 되셨고 들나귀와 함께 사셨으며 소처럼 풀을 뜯으셨고 몸은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로 젖으셨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부친께서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의 나라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을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깨닫게 되셨습니다.
다니엘은 벨사살 왕의 아버지 느부갓네살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다스림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벨사살 왕은 자기 위에 아무도 없음을 알았고 그래서 어떤 신에게도 그는 굴복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교만하기 짝이 없는 벨사살 왕을 하나님 역사 가운데 그를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은 사람은 세상의 권력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은 사람은 세상의 권력에 아첨하지 않습니다. 느부갓네살의 아드님이신 벨사살 임금님은 이 모든 일을 아시면서도 마음을 겸손하게 낮추지 않으시고 하늘의 임금님이시요 주님이신 분을 거역하시고 스스로를 높이시며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그릇들을 가져오게 하셔서 임금님과 귀한 손님과 왕비들과 후궁들이 그것으로 술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임금님은 보거나 듣거나 알지도 못하는 금과 은과 동과 새와 나무와 돌로 만든 신들은 찬양하시면서도 임금님의 호흡과 모든 길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않으셨습니다. 벨사살 왕에게 다니엘은 명확하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메네 데겔 바르신이라고 그 글자를 읽었습니다. 그 글자를 해석하면 이러합니다.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임금님의 나라의 시대를 계산하셔서 그것이 끝나게 하셨다는 것이고, 데겔은 임금님이 저울에 달리셨는데 무게가 부족함이 드러났다는 것이고, 바르신은 임금님의 왕국이 둘로 나뉘어서 메대와 페르시아 사람에게 넘어갔다는 뜻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지혜로 이 글자를 해석했습니다. 다니엘은 벨사살 왕에게 하나님께 회개할 기회를 조언했습니다. 그리고 벨사살 왕에게 나타난 그 손으로 쓴 글씨가 무엇인지도 해석했습니다. 불행하게도 벨사살 왕은 다니엘 해석을 듣고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면 고통을 당하는 정도가 아니라 망할 수 있음을 다니엘 소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세계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던 벨사살 왕의 행동은 우상 숭배라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을 조롱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오늘날 이 다니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 즉 우상 숭배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벨사살이 곧 명령을 내려서 다니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그의 목에 금 목걸이를 걸어 주었으며 그를 그 나라에서 셋째 가는 통치자로 삼았다. 바로 그날 밤에 바빌로니아의 벨사살 왕은 살해되었고 메대 사람 다리우스가 그 나라를 차지하였다. 다리우스의 나이는 62살이었다. 벨사살의 죄는 하나님에 대한 공격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성령해방죄라고 말하는 그 대목에 해당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벨사살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시고 죽음이라는 종말을 행하셨습니다. 반면에 다니엘서 4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은 회개하여 왕조로 복귀되었고 용서를 받았습니다. 저는 말씀에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벨사살 왕처럼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 또 우상 숭배하는 그 결과는 죽음이라고 다니엘 소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상 숭배라는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권력 앞에 나아가는 것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의 집,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는 곳입니다.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곳입니다. 어떠한 권력자도 하나님 앞에 함부로 쓸 수 없습니다. 신앙을 마치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벨사살 왕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성찬주일에 우리의 성찬이 믿음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죄 많은 자를 용서하시고 여전히 죄의 유혹에 벗어나지 못한 자를 용서하셔서 느부갓네살 왕의 예를 말씀하셨고 벨사살 왕의 예를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나의 통치자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 12월 얼마 남지 않았는데 주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우리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